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계획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지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소식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은 첫 열매가 되사 먼저 부활하신 예수 위에 영이 강림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 부르는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여호와의 영인데요. 둘씩 짝을 지어 세 쌍으로 소개됩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지식과 경외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은 메시아에게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첫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이는 왕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지혜가 외부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는 눈이라면 총명은 그 너머의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의와 성실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모략과 권능의 영입니다. 모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포괄적이고 지혜로운 그 전략을 세우는 힘이며 권능은 그 뜻을 이 땅에서 실제로 완수해내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주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셋째는 지식과 경외의 영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이요
경외는 그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코로 흡입한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코로 흡입한다는 말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향기로운 꽃향기를 코로 깊이 들이마시며 그 향기에 취해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만끽한다는 뜻입니다. 향기를 들이마시듯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또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4절은 그가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주께서 그의 입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그날 펼쳐질 놀라운 평화의 풍경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도 늑대와 표범, 사자와 독사와 같은 짐승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새 창조의 그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과 세상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모든 다툼과 상처는 사라지고 평화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을 나의 거룩한 산이라 부르십니다. 그곳에 거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아 거룩해진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아수르와 애굽, 시날과 하맛, 그리고 먼 바다 섬들과 같이 죄로 얼룩졌던 세상 곳곳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오던 그날처럼 주님은 흩어진 남은 자들을 위해 친히 구원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 대로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대로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닦은 길이 아닙니다. 먼 옛날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세상 끝까지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구원의 깃발을 높이 세우시고 흩어졌던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친히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길을 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 흩어짐의 자리에서 벗어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구원의 대로를 걸어 주님께 이 아침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은 흩어진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그곳에서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대로를 따라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만든 길,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길,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열어두신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대로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